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성경이 되어져야 되겠다.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라 하는데요, 어느 부부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 자녀들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분배해주고 그 두 내외가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그만 그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서 이 남편만 남게 되니까 남편이 혼자 실버타운에 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세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내가 이제 홀로 실버타운에 사는 것이 불편하니 내가 너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다하는구나 그렇게 알고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내가 실버타운에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드니 너희들과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역시 둘째 아들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실버타운에 홀로 외롭게 지내기 어려우니 너와 함께 살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셋째 아들은 반가워하면서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희에게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셔서 함께 삽시다 하고는 막내 아들 부부가 이 아버지를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 집에 와가지고 한 서너 달 지내던 중에 이 아버지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이 돌아가시는 아버지에겐 그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도 남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셋째 아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큰아들도 있었고 둘째 아들도 있었지만 함께 살기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그저 소정의 유산만 물려주고 남은 막대한 그 유산은 마지막 서너 달을 함께 지냈던 막내 아들에게 다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이 막대한 유산을 남겨준 것은
막내 아들이 그래도 마음씀이 달랐던 것이고 서너 달 동안 그래도 아버지를 잘 모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남은 유산을 다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잘못 심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7가지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씨앗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 거둠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어 있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얻는 경우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예가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그 해에 팥값이 좋다 그래서 팥으로 열매를 맺어주면 좋겠다 그래도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지 결코 팥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콩을 심어 놓고요, 팥값이 좋으면 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원리는 심는 대로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 씨앗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분량의 원리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는 것 없고요, 또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이게 분량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가꾸고 또 농사를 지었느냐, 정성이 들어간 만큼 거두는 겁니다. 심어놓고 방치해 두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심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으고 잘 길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의 원리가 농사에겐 꼭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심으면 자라는 기간이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기간이 농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올해 심어서 몇 년 뒤에 거두는 작물도 있고요, 때로는 올해 심어서 10년, 20년 지난 뒤에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원리에는 기다림의 원리, 심어놓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길이 기다려야 되는, 이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을 때에 잘못 심으면 거둘 수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어 놓았으면 심어 놓은 대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판의 원리, 거둠은 바로 심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거두는지 적게 거두는지 좋은 열매를 거두는지 나쁜 열매를 거두는지 이것은 결과에 따른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자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비도 햇빛도 주셔서 거두게 되는 것. 그래서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지 사람의 수고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은총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눔의 원리입니다. 농사 지어서 거두면요, 농사 지은 농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수고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 곡식을 먹는 나눔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선진국은 전 국민의 5%만이 농민이라 그럽니다. 5%의 농민이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나머지 95%의 사람이 나누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농사는 나눔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를 얻어 지금 먹고 지내고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미래를 향해서 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역시는 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거두는 때가 있다. 농사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헌금에 관한 교훈입니다. 1년에 한 번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2017년도를 향하며 우리가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헌금 설교가 조심스러운 것이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듣기 쉬워서 그래서 헌금 설교를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하는데 축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2017년도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가 우리가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나누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진리,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날 교회 출석을 잘하지 못하는 남편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인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 그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야,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끝내준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큰 돈을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야, 내가 오늘 오기를 잘했다, 진짜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래 부인 집사 옆구리를 찌르면서 막 신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단락에 가서 번 돈을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써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야, 잘 나가다가 오늘 설교 망쳤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잘 벌어야 됩니다 할 때에는 야, 설교가 그냥 끝내준다 그러더니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 양반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오늘 설교는 죽쓰셨다, 오늘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헌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은요, 너희들이 잘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시는 교훈이 헌금에 관한 교훈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로 받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예식으로 침례를 받는데, 어느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수조에 물에 이제 완전히 잠기게 되는데, 침례를 받기 바로 전에 이 양반 목사님에게 잠깐만요, 내가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지갑 좀 꺼내놓고 침례를 받을게요 하고 잠시 침례 받는 걸 양해를 얻어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침례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돈 지갑을 그대로 주머니 넣어 두시오. 당신과 함께 당신의 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대요. 무슨 얘기냐? 물질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역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간의 한국교회는요, 헌금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헌금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헌금을 거두는 방법에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 마지막 날 되어지면 여러분 헌금을 얼마 하시겠습니까? 얼마 하실 분 손드세요. 얼마 하실 분 손드세요 하면서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었던 이런 잘못된 헌금관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혀 왔던 겁니다.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신령한 목사고, 헌금을 강요하면 또 이것도 잘못된 목사고, 이렇게 우리가 편협된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 헌금 생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드리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그 후반에 보면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께 올리라. 그러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 것 가운데에 10분의 1 그것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 우리는 그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다고 하면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개 가운데에 하나만을 성별해서 내게 다시 돌려라. 그리고 나머지 9은 너희를 위해 쓰라. 그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우리 모두 다 우리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10개 가운데 9개는 너희를 위해 쓰고 하나만 내게 돌리라. 이것이 11조의 원리요 11조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10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간증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창고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3가지를 충격적으로 놀랬대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 하면 없는 생활 가운데에 지금도 빠듯한데 그 가운데에 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니 생활이 쪼들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놀라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놀라게 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났더니 마음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놀란 게 있는데 세 번째로 놀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드렸더니 부족할 줄 알았는데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졌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를 않는 것이 바로 도적질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간증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여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지를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려지면 드리기는 드렸어도 그거는요 헌금의 참된 의미로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액수가 크건 적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래야 온전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는 참 적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 남북을 비교해 보면요,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보게 되는데, 매년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면 이 축복의 땅인 남한 땅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그 곡식을 수매하는 가격이 매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지금 쌓아둘 데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풍년이 든다. 그런데 똑같은 그 한반도에 있는 저 북녘 땅을 보면 거기는 매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는 막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남쪽에는 이렇게 풍년을 이루는데 저 북녘 땅에는 기근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가? 복음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유가 없는 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자유로를 이렇게 참 차를 타고 목사님들하고 지나가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저쪽 보면 북녘 땅이 있고 남한 경계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북녘 땅인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저 북녘 땅에는 초목이 없고 말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초목이 푸르르고 나무가 무성짓는 데가 남한 땅입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땅에는 초목이 잘 자라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 저주의 땅에는 저렇게 초목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땅이 있고 똑같은 땅인데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에는 반드시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메뚜기가 금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요.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그 땅을 축복해 주시어서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메뚜기 떼가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거둘 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지, 거둘 때에 거둘 수 없는 것은 이건 저주인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한 때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7대 부자를 조사했는데요, 이 큰 부자들 모두가 다 11조를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기왕 록펠러도 그렇고 콜게이트의 사장, 치약사장인 콜게이트도 그렇고 맨소레담 회사의 하이드, 록도, 메티아스, 헤릴델리아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미국의 가장 부자들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잘 드려서 반드시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 따라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헌금 생활 잘해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유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들마다 날로 번성해지게 해주시고 수입이 늘게 해주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부요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